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이제 구약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서 오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쭉 완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렇게 좀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인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물론 그 수확이 한꺼번에 다 거둬지지 아니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거둬지는 것처럼 보여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혼란도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다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굴곡해질 수도 있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릴 때도 빠를 때도 있겠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약속이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모습이 달라요. 각자의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각자 아는 것, 이루어놓은 것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든 저만큼을 이루었든 그 모자란 수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나 그 나라에 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나 나나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고 나는 저 옥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차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볼 때 지구에 대한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한 영상을 볼 때 그 지구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그 높고 또한 해저의 바닥 깊은 속에 그 깊어진 부분이 산보다 높은 산보다 훨씬 깊어진 그런 웅덩이처럼 깊은 굴곡이 있지만 그 높이와 그 아랫 높이를 합쳐도 이것을 마치 테니스 공과 같은 공으로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 높아진 산과 굴곡은요 만지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굴곡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진짜 매끈한 구슬이구나 라고 볼 정도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이고 저 바다의 깊은 웅덩이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의 차이는 별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결국은 하시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 되길 원한다. 내 백성 되길 원한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았노라. 이 선물을 너희가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라는 성경이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중요할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부에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듣지 못하면 그 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언제 주어진 성경이냐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나 역사서를 계속해서 이제 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백성들이 3차에 걸쳐가지고 3번에 걸쳐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말라기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시기냐면 처음에 이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가 귀환한 때부터 이미 100년도 더 지난 시기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이미 성전도 다 재건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과 말씀도 다시 회복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말씀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사실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의 기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400년 동안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는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받은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너 경고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경고의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들을 거예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겠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라는 단어도 원래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너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이 될 거야.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라기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한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무섭게 경고하시려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 이렇게 들렸어요. 아,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읽혔어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어 원래 시제는 완료 시제인데 그 시제에는 어떤 의미?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다 과거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고 이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백성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눈 씻고 보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하였을까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조상 때의 일이지만 이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우리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성전을 지었다면,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실 거야. 예전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좀 되겠지, 이제는 형편이 나아지겠지, 이제는 문제는 해결되겠지 라고 기다려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특별히 포로기를 100년 전에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치하에 속한 그런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넘게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세금을 물어야 되고, 무거운 어떤 세금을 물어야 되고, 특별히 자신의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있다면 그나마 감당하겠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녀들도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가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어서 부부가 함께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을 보고 내 여건을 보니 좀처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좀처럼 인정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저는 좀처럼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중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좀 그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없어요.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백성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사실은 좀 엉뚱한 이야기예요. 사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믿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걸 이루어 주리라, 풀어 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걸 답으로 내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답을 지금 내어 주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쌍둥이 형제죠.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는 쌍둥이 형이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같은 날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장자인 에서는 가문을 물려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최소한 저 동생보다는 2배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세, 이름을 물려받을 권세가 바로 에서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자리, 장자의 권세를 뒤집어서 내가 장자가 되고 내가 장자의 권세를 가지려는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꾸미고 거짓으로 속일 준비를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가죠. 훔쳐가요. 자신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야곱은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제 되었다. 이제는 내가 장자권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저 모든 재산은 내 거야. 이 가정의 좋은 것은 내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은 야곱에게 이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자락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에서의 것이 되었어요. 야곱은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어서 저 먼 타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의지하여서 거기서 정착하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장자권을 얻기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은혜의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살기라 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복을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져서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과정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생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 이상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 이상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결국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모을 수 없는 그런 오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레아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던 그 출발점이 되는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의 삶은 복의 삶이 될 수가 없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때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는 시간 중에도 어때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땅에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모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몰라요. 이 모든 고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지 야곱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알아요?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그 구원의 계보를,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주변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저 사람에겐 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같고 저 사람에겐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예전부터 너를 택정하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며 정말 살아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너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노라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믿고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을 더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마치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변의 여건과 상황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업적으로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가정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결국은 신약의 말씀으로 이 말라기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신약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너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답이 어디 있다는 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운명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과 환경만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믿음을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그 사랑을 종국에는 마침내 너희에게 분명한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 에돔은 너의 형제 족속이다. 그러나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정도로 여전히 에돔도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도 어떤 약속까지 하셨냐면 그 족속이 3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여호와의 초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능히 들어올 수 있노라 라고까지 약속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이 족속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없이도 내 힘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어. 내가 가진 여건과 능력만으로도 능히 지켜낼 수 있어 라고 자신하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절대로 이건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그 에돔 족속은 흔적도 없이 허물어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의 길이나 에서의 길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야곱과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그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언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고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노라. 저렇게 탁 허물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믿음의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주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이방 나라는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합니까? 저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소유나 너희의 지경이나 너희의 어떤 여건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간사를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중간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 역사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 곳곳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 밖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손 밖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밖에 있던, 내 눈 밖에 있던, 내 능력 밖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파도의 물결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집에 가셔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길지 않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금방 집에 가시면 읽으실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 중간에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계속 논쟁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논쟁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엉망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배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한 그런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눈멀고 그런 제물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부부의 어떤 관계로도 이어지게 되고 가정의 깨어짐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일관돼요. 어떻게 일관되면 처음의 반응과 일관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말하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문하고 반문하는 내용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좋게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4장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설교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나는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때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함으로 되찾아오고 자신의 재산을 계속해서 내어주면서까지 그 아내를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리라, 기꺼이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치료하는 광선과 같은 하나님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마치 외양간 밖으로 풀려난 송아지가 막 뛰노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리라,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텐데, 결국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말라기와 구약 전체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끝까지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지금은 불신 가운데 묻혀져 있지만 마치 제 가운데 덮인 불씨와 같이 그 불씨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처럼 되어 있지만 반드시 너희가 회복되고 치유되리라. 이제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춤추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빛 대신 광선 대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내가 머물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능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